여러분은 추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추억은 명사로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나만의 소중한 추억이 가슴에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애틋한 첫사랑의 추억을, 벌써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죠. 또 누군가에게는 행복하고 달콤했던 신혼생활의 추억,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새 생명을 처음으로 주셔서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추억,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양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의 형편과 예전의 추억들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옛날이요, 그러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면서 날마다 지나간 그 과거의 시간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의 추억에 발목 잡혀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를 죽음이나 파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이들에게는 과거에 깨끗하고 신실했던 모습이, 그 추억이 다시금 삶의 올바른 기준, 잣대가 되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망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멸당하고 멸망당할 일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겨워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사랑과 은혜가 되며 위로와 용기를 주어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추억하며 회상하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억과 추억 속에 신실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거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본문을 다루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죠.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도 이 구약에 나왔던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의 본문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언급할 때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의 차원으로, 그 징계의 채찍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는 저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광야 생활, 뺑뺑이 도는 그 생활을 우리가 겪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의 초점이 불신앙이나 징계의 결과가 광야 생활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이 허니문의 기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생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아시는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광야 생활의 이야기와 조금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당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와 특별히 또 호세아서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회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하고 동행했던 신혼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뺑뺑이 돌았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신혼의 달콤한 신혼생활 허니문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예레미야서 2장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잘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9장은, 출애굽기 19장은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19장을 기점으로 그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세오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을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왜 이토록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모습에서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되었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광야 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이제 아기가 출생했잖아요. 응애 하면서 한 걸음씩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걸음마를 내딛는 바로 그 유아 시절의 과정이 광야의 시절이다, 광야의 때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라는 인물을 이 중재자로 세워서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의 이제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마치고 이후에 이어지는 광야 생활을 신혼의 때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허니문 기간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청년의 때 네가 얼마나 나를 인애하고 나를 따랐느냐, 그때 그 신혼의 때에 너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러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청년의 때에 라고 할 때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다 크고 장성한 대학생 그 이상에 되는 그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시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아이처럼 연약하고 어려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기껏 해봤자 엄마, 아빠 이제 말을 옹알이를 하고 말을 조금 배워서 조금 입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인데 저에게 뭘 바라십니까? 이거 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아이라 라고 했던 이 단어와 오늘 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이 청년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아이와 청년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의 인애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인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신실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가 헤세드이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애, 헤세드, 이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죠. 또 자신에게 힘이 없고 의지력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아빠를, 엄마를, 부모님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이 맞나 틀리나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100% 신뢰하고 따를 말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졸졸졸졸 그 아빠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헤세드, 신실함의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세드, 하나님을 인애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표현, 이 신혼의 때를 보내는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남편을,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자신 앞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고 멋있는 사람이 자신의 앞에 나타나도 자기 눈에는 누가 제일 멋있어 보여야 되는 거죠? 신랑이 제일 멋있어 보여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는 하나님을 막 바라볼 때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나오고 하나님 그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나는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러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아빠 뒤를 졸졸 따르던 모습,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하트의 눈을 보면서 그 신랑을 바라보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하자마자 그 신혼생활에서 뭐 그렇게 다 갖추고 좋은 집에서 살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혹은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첫 신혼생활 첫 번째 그 집부터 막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여러분, 허니문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너무나 둘만 좋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가상간이라도 둘만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장 6절 보시면요, 이 허니문 장소가 어떤 곳이었냐,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6절 뒤에 보시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굉장히 척박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땅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마른 땅, 사막과 구덩이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땅이라도 그립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속도 없으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좋다고 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했다고 그들을 진실했다고 신실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안 했던 게 아니죠. 엄청나게 불평했습니다. 짜증도 많이 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소연도 많이 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이스라엘이 신실하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아이들 장난감 팔고 인형 파는 그 코너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장난감 인형 막 사달라고 부모님에게 떼쓰는 그런 장면을 다들 한 번씩 보셨거나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고집 있는 아이들은 그 장난감 코너에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사달라고, 사줄 때까지 안 간다고 막 그러죠.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죠. 아무리 철이 없는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아무나 앞에서 드러눕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떼를 쓰고 누구에게 조릅니까? 부모님이죠. 엄마나 아빠가 되니까 그렇게 조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 떼쓰고 막 악을 쓰면 장난감을 사줄지 안 사줄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떼를 쓰고 운다고 하더라도 나의 부모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어요. 가끔 굉장히 매정한 엄마들은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진짜 집까지 그냥 가버리지는 않습니다. 저기 멀리 가다가 안 보이는 코너에 돌아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다시 가서 이렇게 달래서 또 가자 그러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울고 안 간다 그러면 진짜 놔두고 가는데 집까지 가진 않죠. 마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챙겨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징징거리고 막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은 했지만 어디를 향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토로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제 인생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따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징징거려도 좋다, 울어도 좋다, 나 밉다고 욕해도 좋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를 기억해주라. 나를 떠나지만 말아라. 오늘 하나님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을 신실하게 봐주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겨웠던 그 광야 시절을 그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투정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투정, 원망, 불평들을 다 받아주시고 넉넉하게 수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인간의 수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해주십니다. 배고프다고 징징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습니다. 막 식단 불편하니까 뭐라고 하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낮에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낮에 더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저 멀리서 구름 기둥을 보내어서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거죠. 밤에 막 춥다고 투정 부리니까 불기둥을 보내서 따뜻한 히터를 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갔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을 보시면서 너무나 애통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징징거려도 좋다, 불평해도 원망해도 좋으니까 그 투정을 받는 대상이 나였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의 그 어려움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대상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내가 들어갈 여유가 없구나.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고 또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오늘 본문 말씀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너를 이렇게 여기는데 너는 왜 자꾸만 나를 잊으려고 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나를 거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성물,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제단, 분향단, 물두멍, 이런 중요한 성물들이죠. 이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부지중에 만지고 또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만졌다가는 큰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큰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첫 열매, 첫 수확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것들의 이 유래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첫 번째, 첫 수확, 첫 열매,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물이라든지 첫 수확, 첫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성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나의 첫 열매, 이게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가 나의 성물이다, 나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함부로 건드렸던 저 미디안 족속들,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지 않냐. 광야의 여러 민족들, 블레셋, 아말렉, 바벨론,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내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건드리기만 하면, 너를 건드리고 괴롭힌 족속들은 내가 그냥 두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그들을 심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가 있느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이 왕정 시대를 다가가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옛날 추억의 하나님, 그때 그 시절 나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하소연할 대상도, 삶 속에서 내가 메어 달릴 대상도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 그렇게 계속 곁길로 가고 나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화를 너희 민족이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또 각종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절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어렵고 긴박한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누구 앞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느냐?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있느냐? 누구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시선을 향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만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좌구우면하지 말아라. 좌우 살펴보고 두리번거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배우기에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배울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걸 핵심 가치로 알고 믿고 배우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그 삶이 풍요롭고 풍족한 겁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인간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들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면서 막 동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잊은 지 오랜 상태이고, 광야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중요한 이야기고, 전쟁이나 난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이야기들은 이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별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실패한 것이죠. 그저 부모 세대, 우리 조상에 있었던 신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은 명목상으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으로 그치게 되고, 실제적인 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때는 그래도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구할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삶의 형편이 넉넉해지게 되니까 이제 추억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아마도 우리 자녀의 그 다음 세대에는 더 잊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잊혀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직장,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내 풍요와 다산을 위한 수단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도록 나에게 기업으로 준 그곳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풍요와 나의 다산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기억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말의 습관들을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하면서 소개했던 문구 가운데 옛날이요,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 시절, 내가 소실적에,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같이 과거 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약간 위험합니다. 물론 그때의 그 시절, 그 당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크고 귀하여서 기억에 오래 남아서 그 시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과거에 일하셨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세밀하게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소중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그 길의 방향에 길을 비추어 주시고 등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빛도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난 과거에도 오늘처럼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또 지금처럼 막막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앓는 소리 해도 힘든 소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할 일이 있더라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데 저런데 상황 얘기하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공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애통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용기와 결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기에 그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고 그 신랑의 말만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하여 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